안녕하십니까? 1월 6일 월요일 와플터치 본문은 에스겔 24장 1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오늘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너희 가장 사랑하는 것을 쳐서 빼앗아갈 것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너는 슬픈 기색을 내비치지 말아라. 울지도 말고 슬퍼하는 그런 표정도 짓지 말아라. 이렇게 아침에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오전에 설교를 한 거죠.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에스겔의 아내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죠. 갑자기 아내가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은 울 수도 없고 슬퍼할 수도 없고 어떤 장례의 절차를 밟거나 그런 음식을 먹거나 의복을 입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 거죠. 백성들이 물어봅니다. 당신 도대체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그때 내가 지금 이렇듯이 너희는 정말 막 큰 소리를 내서 울지도 못하고 그저 바라보며 서로 탄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정도 묵상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쭉 여태까지 다 해왔던 묵상들입니다. 사실은 첫째는 에스겔의 슬픔이죠. 에스겔의 아픔인 겁니다. 에스겔이 정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했다 싶을 만큼 정말 말도 안 되는 아픔을 겪은 거죠. 근데요, 왜 이렇게까지 에스겔이 아픈가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에스겔의 이 아픔은 온 민족이 아파할 것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하는 그 느끼는 아픔은 정말 아내의 죽음, 가족의 죽음과도 같은 그런 아픔이라는 거죠. 그걸 이스라엘 민족들이 느끼게 될 텐데 먼저 에스겔이 느낀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 시대하고는 좀 다르죠. 상황이 지금 전쟁통에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이미 이제 여러 가족들이 죽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미 민족의 아픔이 있는데 에스겔만 아프지 않고 그렇게 그냥 선지자로서 선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그동안 여러 이야기했지만 선지자는 그 시대의 아픔을 자기 온몸으로 살아내는 자입니다. 이 시대가 악하고 시대가 아플 때에 그냥 마치 남의 일을 자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백성들을 혼내키듯이 말하는 자가 아니고요. 그 백성들의 아픔을 오히려 자기의 온몸으로 겪어내는 자인 거죠. 그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선지자의 역할을 맡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 시대가 아프다고 할 때 우리 세대들이 청소년들이 너무나 아프고 우리 또 소외된 이들이 많이 있고 고통받는 이들이 많이 있을 때요. 우리는 그 남일 보듯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아픔이 돼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의 아픔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의 아픔인 거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묵상했으면 하는 것은요. 사실 쭉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24장까지 해서 결국은 앞에서부터 쭉 한 이야기가 다 결론이 뭐냐면요. 지금까지 시작부터 지금까지 예언 딱 하나 한 겁니다. 예루살렘이 망할 거다. 이 예언 딱 하나를 막 별의별 비유들과 별의별 상징들과 별의별 행동들을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한마디 하고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다. 지금 24장까지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그리고 25장부터는 이제 이방에 대한 예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다양한 이 예언들이 있을까요? 막 상징과 비유와 이야기들과 또 에스겔의 이상한 행동들, 이것들이 다 뭘까요? 백성들이요. 전혀 예루살렘이 망할 거라고는 아무리 말을 해도 정말로 예루살렘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왜냐면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다윗의 언약을 받은 그런 도시고요. 또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은 시온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던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절대로 예루살렘이 무너질 리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에스겔이 예언을 하고 예언을 해도 그게 계속해서 이들의 신앙의 대상은 예루살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이들이 느낄 아픔은요, 정말 아내가 죽는, 가족이 죽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절대로 떠나가서는 안 될, 떠나갈 수 없는 것이 떠나게 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보면서 이제야 비로소 어쩌면 이게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 24장까지 해서 이게 예루살렘 멸망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말을 해도 들어먹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입장에서도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하나님의 마음도 찢어지고 선지자의 마음도 찢어지는 마지막 그 카드를 내미신 것 같아요.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 이걸 보고서도 너희가 아직도 여전히 예루살렘에 매달릴 것이냐, 그 건물인 성전에 매달릴 것이냐 하는 거죠. 우리도요, 어쩌면 우리가 다 그렇진 않겠지만 우리 믿음이 좋아질 때 이게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사실 애초에 믿음이 이렇게 성숙하지 않으면 함정에 빠질 일도 없죠. 이렇게 함정이 있는 곳을 아예 안 가면 함정에 안 빠지잖아요. 계속해서 뭔가 앞으로 진행해 나가다가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건데, 그 함정을 피해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신앙이 성숙하다가 보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신앙의 대상이 교묘하게 바뀌는 겁니다.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아주 교묘하게 교회를 섬기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사실 예루살렘이 망한다, 성전이 무너질 거다, 성전이 더럽혀질 거다라는 거는요, 딱 우리가 듣기에는요, 교회가 무너진다, 교회가 망할 거다, 이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게요, 약간의 차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셔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의 대상이 기묘하게 바뀌어서 그 공동체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버리면요, 지금 이 여태까지 그렇게 무너진다, 정말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어떻게든 보여줘야 해서 선지자의 아내를 죽이기까지 해야 할 만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말씀하고 싶어 하셨던 그런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의 어쩌면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또는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뭔가 아주 미묘하게 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들 자체가 우리의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다 사실 방법인데, 이 방법이 도구가 대상이 돼버리는 거죠. 이 주일 성수라든지 무슨 헌금, 11조, 이 모든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된다면 그거는요, 그냥 그래도 나쁘지 않지 정도가 아니라, 이게 우리 신앙을 조금씩 변질시키기 시작해서 마치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의 누룩처럼 우리 전체를 병들게 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거기서 말하는 그 교회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역교회는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예언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그 이사야의 예언과도 일맥상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말하는 성전, 진정한 교회는 그런 껍데기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껍데기들이 신앙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거요,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진짜 에스겔에서 우리 24장까지 정말 오래 봤는데요, 다 그 얘기였던 거예요. 한마디였어요. 이 신앙의 껍데기, 거짓 종교. 똑같은 이 신앙의 탈을 쓰고 있지만 아주 미묘하게 거짓 종교인 예루살렘 성전이 신앙의 대상이 되어버린, 그것이 무너질 거라는 거죠. 여태까지 그 얘기하신 거죠. 우리가 이 부분 우리 자신은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듣고 또 들어도 여전히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신앙하는 대상은 정말로 누구인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 그 자신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이 땅에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몇 가지 대상들 혹은 전통으로 만들어진 이 대상들, 그것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것들을 귀히 여기고 그것들을 막 경배하고 숭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매번 드린 말씀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